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슬픈 기억도 있고 때로는 좋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가진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좋은 걸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 다 안 좋은 걸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기억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억이 우리를 실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는 얼만큼 나를 기억하면서 살았니? 사랑하는 성도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 주일 이후에 또 새벽 이후에 계속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 아니 나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 갔냐는 겁니다. 우리가 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찬양 속에서 주시는 그 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본문 2절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외치고 계십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감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영적 기억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됐던 내 신앙의 삶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 한마디가 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함께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오늘 모세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길이 막혔던 그 시간 속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의 시간과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광야의 낮춤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어떻게 고난의 시간이고 역경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더위와 추위에 먹을 거에 목마름에 배고픔에 시달려야 되는 그 과정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과정 속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얼마큼 순종했어요. 아유, 나쁜 놈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모세를 보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홍해 건너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들과 똑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찬양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문제가 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인도와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광야 속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낮아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할수록 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낮아진다는 것, 낮춰진다는 것을 패배로 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다시 그 후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다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봐요. 3절에 3절.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이고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든 수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배가 고프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그냥 너희들 배고프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먹고 배불러라, 그 배고픔 해결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또 먹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먹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늘 묵상하라고요. 하루 세끼 먹으면서 나도 이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육체를 살찌우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살찌우고 강건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은혜가 되겠구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있다면 거기에 그냥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훈련시키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핍 그 가운데 두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늘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떡이 먼저야, 떡이 먼저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야, 말씀이 먼저야.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물질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곡 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곡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해야 돼. 소가 마치 한 번 먹고 다시 되새김대로 또 갈아서 또 집어넣고 여러 번 해서 그를 찢으시지,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절을 한번 읽어요. 4절. 4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누구도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챙기고 또 챙기고 세워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곡씹으며 살아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공급해 주잖아요. 왜요? 내 자녀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들은 광야에서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어제 2026년 목회자 세미나 트렌드에 대해서 2026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챕터 하나가 뭐냐면 무속신앙에 대한 거에서 이렇게 한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 500명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한 거를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그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조하고 목회 방향을 좀 찾으라고 한 건데 기독교인의 80%가 운세를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주팔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또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답이 훨씬 많아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면서 운세를 봐야 되고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한국 거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뭐냐?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샤머니즘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무당이나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68%인가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심각한 얘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떡으로 믿는 거예요. 떡으로.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부자 돼야 돼. 안 되는 일도 잘 돼야 돼. 이렇게 믿는 것이 샤머니즘.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면 그것을 찾아갑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답을 받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잘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그럴까? 제가 거기에 물음표를 제가 던졌어요. 진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전도하다가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를 얼마만큼 응답 받은 것 같아?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다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응답을 찾아요. 근데 우리의 응답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게 핵심이에요. 꼭 가는 게 핵심인데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교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고.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먹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마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요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풍요로운 그 공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단지 과거를 회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광야의 낮춤 속에서도 순종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라냐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구름 기둥을 주시고, 추운 광야의 그 영하의 날씨에도 불기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늘 있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밤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24시간 계속해서 40년 동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한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24시간을 본다고 하면 야, 나 같은 불평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눈으로 여전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억은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잊으면 무너지고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